제11장.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능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시할지니라.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매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안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더라.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큰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유다 왕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전과 예배를 잘 지키지 못했을 때 얼마나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의 어머니, 왕자들로 치면 할머니가 되겠죠. 할머니가 손자들을 싹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부흥의 불길은 완전히 꺼지게 됩니다. 깜깜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유다는 완전히 암흑천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7년 만에 부흥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목숨을 걸고 떼죽음을 당하는 중에 아기 한 명을 살려놓습니다. 그 애가 한 명이 바로 요아스인데요. 그 요아스가 7살이 되면서 할머니 아달랴를 몰아내고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내용입니다. 기적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부흥의 불길을 일으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다른 것은 다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한 가지만 살펴보면 아달랴의 반란이 나옵니다. 1절,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유다에서 궁중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궁중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 누군가 하면 왕의 어머니 아달랴였습니다. 왕의 어머니는 우리로 치면 데비가 되겠죠. 그러니까 데비가 왕의 손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불길은 꺼졌습니다. 무서운 것은 이 유다의 몰락이 하루아침에 되어진 것이 아니고 아주 긴 시간을 통해서 서서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장본인이 누군가 하면 신앙이 아주 좋은 데비의 시아버지가 되죠. 죽은 왕의 아버지인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늘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려고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북쪽에 있는 아합 왕을 너무 가까이 한 것입니다. 자주 어울리고 전쟁도 같이 하고 나중에는 그냥 자기의 아들을 아합의 딸하고 결혼을 시키는 결혼 동맹까지 맺습니다. 물론 유다와 이스라엘은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신앙적으로 문제를 보면서 신앙적으로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같은 이스라엘이니까 괜찮다고 한 것입니다. 이 여호사밧이 아합을 가까이 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인간적으로 보면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을 하고 바알 신앙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을 다 죽이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악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평가죠. 그런데 실제로는 인간적으로 보면 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좋다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하고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아합은 아주 인간적으로 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악한 사람이었죠. 이것을 여호사밧이 분간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합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크게 전쟁을 이긴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이 아합이 잘해서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아합이 믿지만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이기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전쟁 영웅이었죠. 이것을 여호사밧이 굉장히 좋아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유다보다 5배에서 10배 정도 큰 나라였습니다. 인구도 많고 재정도 풍성하고 국력도 강했습니다. 유다는 참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크기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크기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크든 작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성전을 붙들고 있으면 절대로 망하지 않는데 크기가 큰 이스라엘을 부러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아합에게서 인간적인 매력, 전쟁 영웅에 대한 매력, 큰 나라에 대한 매력을 떨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정책을 지나칠 정도로 너무 호의적이었다는 사실이죠. 우리 속담에 보면 모자라는 것이 지나친 것보다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뭔가 지나친 것은 좋지 않습니다. 모자란 것은 채우면 되지만 지나친 것은 좋지 않다는 얘기죠. 특히나 여호사밧이 제일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합의 딸을 자기 며느리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결혼 동맹을 맺은 것이죠. 옛날에는 평화를 유지하기에 가장 좋은 것이 바로 결혼 동맹을 맺는 것 아닙니까? 우리 전쟁하지 말고 평화롭게 지내자. 보기에는 좋았지만
그 며느리가 바알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친정 어머니 이세벨이 똑같이 바알 신앙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유다의 왕들은요, 인간적인 생각을 한 것이 부흥이 끊어지는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은 훨씬 더 매력적이고 효과가 있어 보입니다. 인간적으로 운영을 하면 5배에서 10배 이상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을 뻔히 보면서 포기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비싼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유다 왕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결국에 이스라엘의 인간적인 방법을 따라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떼죽음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좋아 보이는 어떤 것을 당장 취하지 말고 조금은 답답해 보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